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을 지내할 수 있느냐. 빌립에게 와서 오라 하니라. 아멘. 저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하시고 변화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은 분 아니고는 대부분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 때문에 교회 첫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이고 어떤 사람은 고모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없는 어떤 환경 때문에 교회에 첫발을 디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깨끗한 옷 갈아입고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박질 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분 한 분 전부 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을 좀 자세히 들으시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안드레는 누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나요? 안드레. 자, 그러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절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답을 하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10장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12제자 이름이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에 12제자 이름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튜 10 포스트북 마태 10장 2절 12제자 이름이 성경에 4번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10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며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유다고 예수를 한자라. 자,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를 예수 믿게 한 사람 누구죠? 자, 누가 베드로를 전도했죠? 안드레가 전도했어요. 안드레.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어. 그러면 안드레는 누가 전도했죠? 왜 갑자기 조용하세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나다나엘은 누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나다나엘. 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빌립이 전도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누가 전도했죠?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었죠? 안드레는? 안드레 누가 전도했는가 하면요, 세례요한이 전도했어요. 세례요한이. 안드레하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두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요한 밑에서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세례요한이, 자,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가거라, 선생님을 바꿀 때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안드레하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날 때부터 아예 천국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죠? 태어나면 예수를 믿어야, 태어나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누구죠? 예,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나라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빌립은 누가 전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나요? 빌립. 오늘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빌립이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로 이러니까 이 빌립은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모가 전도해서, 오빠가 전도해서, 아버지가 전도해서, 어머니가 전도해서, 아무튼 전도 받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빌립은 누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셔서 교회 나온 사람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죽으신 지 2000년 됐는데 오늘날도 전도를 직접 받습니까? 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 빌립 말고 또 누가 있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3절에 가면 사도 바울도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요즘 말하면 불교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모셨던 지휘관이 중령될 때까지 불교 장교의 회장입니다. 중력이 문과 2개를 단 사람이에요. 꽃을 2개 단 사람이. 또 대대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문과 2개 단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병사들을 선출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기독교로 확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가 하면요, 이분이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아들이 귀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불공을 많이 드렸어요. 불공을 많이 드리고 절에다가 많이 바쳤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아들 서로 사색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딸이 났는데요, 아이고 또 딸이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처라는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 능력이 없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너무 우울해 있는데 어디서 복음성 소리가 들려요.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상한 마음을 위로받는다. 딱 복음성 가사가 딱 들리는데 예수님이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복음성 하나 듣고 하루아침에 불교 장교의 회장에서부터 기독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성 하나인데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상한 위로하시니 그래가지고 온 사람. 그래서 제가 이분이 나중에 진급을 해가지고 지휘관이 됐는데요. 제가 이분 밑에 있을 때 너무너무 혜택을 많이 입었어요. 굉장히 교회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자, 이분 밑에 또 한 분 중령이 왔어요. 처음에는 소련인데 진급을 하니까 아직 계급장 2개 안 달았는데 진급 대상자에 딱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벌써 대대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 부인이 서울의 국민학교 선생님인데요. 예수님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암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성경 암송 상을 드렸어요. 자, 이분이 지금은 서울에 지금 이제 장로님 목사님 다 되셨어요. 그때는 두 분 다 집사님이셨어요. 자, 이분이 예수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누구냐? 저의 유명한 보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얘야 나는 극락에 갈 테니까 너는 천국에 가라. 우리 불교는 극락이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천국이라고 말하니까 너는 천국 가고 나는 극락 가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예수 얘기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강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성경 암송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말도 못 붙이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딱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예배당에 앞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영상이라는 줄 아십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요. 꿈속에 예수님이 이 시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시어머니 목에 있는 여러 가지 달아난 거 이런 것들 혹은 명주들을 팔에서 다 뽑는 거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뽑고는 이 시어머니 손가락 10개에 십자가 반지를 다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보니까 아침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지스님을 찾아가면 저예요. 스님 어젯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주를 다 거두어 가시더니 제 손가락 10개에 십자가 반지를 띄웁니다. 제가 아무래도 교회당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지스님이 참 멋있어요. 예,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스님한테요, 저의 이름을 새겨놓거든요. 이름을 빼달라고 했어요. 이름 딱 빼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 주일날 불임교에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직접 전도하는 역사가 있어요. 제 사촌 동생은 정말 예수 절대로 믿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요, 교통사고 하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끌어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해가지고 제 사촌이 예수 믿고 지금 교회 교련 집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부모님들 가운데는요, 딸이 이게 지금 이게 반들반들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 세속에 일찍 물들어가지고 내가 장사한다고 이 신앙을 관리 안 해가지고 이 딸이 지금 주역서서 할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견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역사를 우리 주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폐가 날지라도 부인이 아무리 버틴다 할지라도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망의 길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빌립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 어떤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 위쪽으로 이름이 전부 다 필립이에요. 필립. 필립이라는 말은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의 왕족 가운데서 필립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좋은 이름이에요. 제 학교 다닐 때 반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때 많이 놀렸는데요.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필립이라는 이름도 없고 왕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이 빌립은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고 진리를 찾아서 동서남북으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처럼 안드레나 사도야처럼 진리가 어디 있을까? 진리를 한번 찾아보자 이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도 마음은 그래도 조금 부드러웠던 사람이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더라. 그 예수님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가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빌립.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이 솟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누구냐? 나다나엘이라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굉장히 빌립이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나서라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좀 12절 한번 봅시다. 자, 매튜 10 한번 돌아갑니다. 10장 3절에 보면요. 짝이 이루어지죠. 짝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과 바르로메. 자, 보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나다나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마태복음 10장 3절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다나엘이 누군가 하면 바돌로메라는 제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다나엘이 따로 있고 바돌로메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아시겠습니까? 사이몬 피터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페미닌이에요. 나다나엘은 친구들 간에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자,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 나와요. 저 북쪽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따라간 사람 베드로 포함해서 7사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 2절 12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세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냐. 자, 제자라고 하는 제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자,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는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게 바로 바돌로메. 그러니까 친구들 간에는 네타니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실제 패밀리 네임은 성은 바돌로메. 그래서 제자들 이름 말할 때는 나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없고 바돌로메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시몬 빼고 베드로와 이래 나가듯이. 자, 그러면 나다나엘이 생각나서 누가 빌립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찾아가려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성경에 대해서 빌립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성경 상식이 더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말도 못 붙인다. 말 한마디 하려면 그 친구 얼마나 성경 많이 아는지 성경 많이 아는데 교회를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나다넬 같은 유형이에요. 아주 똑똑해요. 유식하고 말도 잘하고 말은 청산유수다. 바로 이 사람 말하는데 진짜 잘해요. 자, 빌립이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3대를 보니까 내 친구를 보니까 그냥 가가지고 또 안 되겠거든요. 안 되겠다. 내가 나다를 전도할 때는 내가 성경 공부 좀 많이 하고 성경 좀 많이 읽고 오늘은 지금 내 머릿속에 성경 말씀을 가득 채운 다음에 한번 정면을 한번 만나보리라. 이래가지고는요, 이 빌립이 성경책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도 훈련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그래봐 가슴에 엄청나게 성경에서 가득 채우고 나가는 거예요. 45절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자자잔잔한 날이에요. 오늘 이제 복음 전하는 그날이에요. 딱 나다넬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내가 만났으니 우리라고 말할 때는 벌써 빌립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라는 말이에요. 만났으니 뭐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자, 나다나엘이요. 굉장히 말 잘하고 똑똑하고 성경에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 구절에서 나옵니다. 빌립, 너 지금 최근 들어서 성경 공부하고 좀 암송 좀 한다 그러더니 틀렸다 이러고. 지금 교회에서 잘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다니는 빌립 보고 너 성경 인용하려면 똑바로 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나사렛에서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는 법이었다. 야, 너 내한테 복음 전하려면 똑바로 전해. 왜 틀린 말을 하느냐? 빌립 입이 쏙 들어가 버렸어. 자기 딸이 좀 준비 많이 해가지고 한번 말로서 설득하려고 했는데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456번의 메시아를 지적하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 지금 나다나엘은 그 구절을 다 꿰뚫었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성경 상식이 월급해요. 그래서 지금 기가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야, 너 내한테 성경 인용하려면 똑바로 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단 말이냐. 메시아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는 거야. 전도하다가 코가 깨진 거지. 어설픈 지식 가지고 완전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훨씬 더 월등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머리가 기발나게 돌아가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다나엘이 틀린 말 하는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말해도 되지 않냐는데 엉터리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그래, 내 예수 믿겠다.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나다나엘이 결국 우리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안에 이 바돌롬에 나다나엘이 들어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빌립이 너무너무 예수 만나보니 좋아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나다나엘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성경 인용을 했는데 틀린 말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기가 푹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게 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예수님 옆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전도하는 방식이 와보라 이런 소리 잘하네. Come and see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흉내내면 와서 보라 딱 이 말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와서 보라 그런다고 이 이지적인 이 나다넬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나다나엘이 빌립을 잘 알아요. 친구 관계니까. 잘 알아요. 저 친구 성맥이고 소극적인 사람인데 그날따라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빌립이 가슴 속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온 세상이 다르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과 감동과 열정, 감격이 막 폭우수처럼 몰아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친구야, 이게 아니에요. 나다나엘 내가 예수를 만나.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야. 그렇게 기다리던 이 예수를 내가 만났단 말이야. 너 이 예수를 꼭 만나야 돼. 너 예수를 만나야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보통 때도 메시아 이야기를 전할 수 있죠. 그런데 빌립이 가슴 속에 담아둔 그 예수님은 폭발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다르고 말씨도 다르고 얼굴 표정도 다르고 눈동자의 크기도 다른 거예요. 왜? 자기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빌립이 자기가 만난 이 예수가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메시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전할 때 이미 변화된 모습으로 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요, 성경 지식 가지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면요, 아이 목사님 전도를 안 받았으면 전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좀 성경을 너무 적게 읽어가지고 상대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난 전도 못할 것 같네. 이러면 할 필요 없어요. 내 가슴 속에 내가 만난 그 예수의 확신이 분명하면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나의 학식으로 나의 성경 암송 구절을 가지고 상대를 만나서 설복해 보리라. 그게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가면시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제 아내 만나서 결혼할 때요, 저는 강원도에 있었고 제 아내는 부산에 있었고 중매하는 사람은 경기도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뭐라는 하면요, 우리 목사 새벽기도 마치고 차 타고 김포 오면 가방에 무조건 와. 부산에 있는 저 아내 보고도 이번에 만나는 그 원차이 목사 무조건 비행기 타고 서울에 김포에 내려가지고 지하가방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 지금 무슨 특가 있는지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용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나간다가 있는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와보라니까 딱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머릿속에다 성경구절 전도구절 쫙 외워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여러분 전도왕이 되려면 똑똑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전도왕이 되려면 성경 30개만 해야 돼. 그거 없어요. 빌립처럼 간절한 열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어. 화산 분출하듯이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전도, 빌립의 전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땅까지 이르러 진행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나오신 이유부터 전도 열매가 없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망하는 사람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만 나면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전도 못하는 부모 있죠? 전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열정으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력한 예수의 향기가 있다면 상대는 설득됩니다.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때의 문제예요. 때의 문제. 내 속에 이 질그릇 같은 이 내 속에 보화가 담겨 있는데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질그릇이 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 보화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빌립의 전도는 간절한 열정의 전도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삶으로 변화된 모습,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비추어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